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좀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는데 비 온 다음에 그 깨끗한 하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도 제 마음처럼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가끔 이렇게 운동으로 테니스를 나갑니다. 우리 산타클라라 이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데, 젊은이들이. 근데 그 중에 삼성에 근무하는 젊은이도 있고 LG에 근무하는 젊은이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저는 삼성맨입니다 그래요. 또 저는 LG맨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맨이다 LG맨이다 하는 데는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요. 뭐 삼성맨이 뭐 그 사람뿐이겠어요. 그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 교인, 신앙인, 성도, 뭐 우리를 부르는 이 칭호들이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삼성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 LG맨 그러면 LG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하던 끝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많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딱 2번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그 말씀인데 딱 2번 나오는데, 그러나 그 의미는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보편적이다 하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무궁화 사랑운동본부의 김석경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결혼을 3번을 하셨어요. 복도 많아. 결혼을 3번을 하셨는데 결혼한 그 3 부인이 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이것도 기구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감당이 되질 않았어. 그것이 3번을 결혼했는데 3번 결혼한 부인을 다 이렇게 질병으로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산에 올라갔어요. 내가 내 삶을 여기서 끝내리라 생각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산골짜기에 자기가 삶을 끝내겠다고 하고 올라갔던 그 산골짜기에 한 송이 무궁화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무궁화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산속에서 이 한 송이 무궁화가 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무궁화 꽃을 보면서 그러셨대요. 얘야, 너는 여기에 왜 피어 있니?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이 산골짜기에 너는 왜 이곳에 피어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에게 그런 질문이 들더래요. 너는 왜 사니? 이 한 송이 보잘것없는 무궁화도 자기의 꽃을 피우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는데 너는 뭐니?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삶을 마감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버리고 그날 그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무궁화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이 무궁화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사랑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그것이 이렇게 범국민적으로 이렇게 펼쳐가는 그러한 운동이 됐습니다. 이분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5가지 사랑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표현하기 그것을 오해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5가지 사랑, 오해의 사랑. 근데 이분들이 말하는 5가지 사랑은 첫째 국토사랑, 두 번째 국어사랑, 세 번째 무궁화 사랑, 네 번째 태국기 사랑, 5번째 애국가 사랑. 우리가 다 사랑해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덕 멜랜드라는 이 부부가 계십니다. 이분은 그 위클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성자라고 불리시는 분이세요. 브라질에 이제 의료 봉사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지금은 그죠? 지금은 이분이 브라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브라질의 성자로 불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처음에 이분이 이 브라질에 갔을 때 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폴리오라고 하는 지방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브라질 인디언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분이 이렇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도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브라질 원주민들이 이 부부를 가리켜서 부를 때 백인이라고 불렀대요. 브라질 원주민들이 백인이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는 약간 이렇게 경멸하는, 싫어하는, 배척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얼마큼 지나자 이 원주민들은 존경할 만한 백인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서로 교감이 생긴 것이죠.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브라질 원주민들은 이 부부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어요. 자기들과 어느 정도 동질감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처럼 인디언인데 백인 인디언이야. 자기들을 케어하고 자기들을 돌봐주고 자기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나중에는 이 브라질 원주민들이 이 부부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자기들과 하나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The man who God sent,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이 부부를 향하여 주어진 명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서입니다. 마지막 편지서.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 그의 편지서를 볼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 변론하는 마음, 언쟁하는 마음, 투기하는 마음,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는 것,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 이
조목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것들임을 알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는 영생을 얻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너 나의 사람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호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그 덕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렀듯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기간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살 먹은 소녀가 엄마를 졸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맨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조르니까 엄마가 귀찮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돈을 주면서 네가 가서 사 먹어 그랬어요. 6살 먹은 이 소녀가 엄마에게서 돈을 받아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에 갑니다. 처음 혼자 가는 길이에요. 처음 혼자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서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가게에서 나와서 이렇게 입에 대고 먹으면서 나오는데 엄마가 보이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 말고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울어?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정말 무서웠단 말이야. 혼자 가게 가는 것이, 혼자 돈을 가지고 그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 길이지만은 처음 가는 길이, 늘 엄마랑 같이 가던 길, 처음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가 무서웠어요. 엄마를 보자마자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무서웠단 말이야. 엄마가 하는 말이, 그래, 그래서 엄마가 네 뒤를 따라왔잖아. 아이는 엄마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엄마의 모습을 본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던 보지 않던, 볼 수 있던 볼 수 없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나 살펴봤더니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체험했고,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돌에 새겨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신광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하나님과 더불어 한 약속을 통해서 그를 성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가 부모를 떠나서 성전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이 그를 부르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에 이어지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히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 표현하기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엘리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던 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불병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신 분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향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붙잡혀 갔던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었더라면. 역대하 8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어요.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넘어지는 경험이 있었고 잘못하는 경험이 있었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다윗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우리의 영적인 롤 모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롤 모델이라고 이렇게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그 문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모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일러준 대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자라고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다윗을 그들의 믿음의 롤 모델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후계자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아름다운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그 근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고 빛 되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 여기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덮으시고 가리우시고 나타나셨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약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고 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입이 두 개 있는 사람도 있나요? 그렇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입이 하나지만 두 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아 이런 중천금 그런 표현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세요. 그 말을 했더니 여아 이런 풍선껌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그렇죠? 한 입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분이 젊었을 때 참 아름다우셨어요. 그죠? 한 번은 기자들이 헬렌 켈러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헬렌 켈러가 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런 분이었잖아요. 참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참 불쌍하다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도 역동적으로 에너제틱하게 이렇게 활기 넘치는 삶을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기자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무슨 대답을 기대했는지 어쨌든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리는데도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참 원망을 여러 번 했는데 헬렌 켈러는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전혀 감사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죠? 전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 그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참 그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모습이에요.
나이 드셨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한국의 시인, 어떤 시인은 그러셨죠. 자기의 삶이 소풍이었다고, 나의 소풍이 끝마쳐지는 날,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도, 그 시적인 표현도 아름답지만 저는 이 헬렌 켈러의 이 말이 너무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간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이 그렇게 꼭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표현은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나님의 삶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마지막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기라성 같은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해서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자선을 베풀고 남에게 구제하고 남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에, 선한 증거를 하는 일에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컴퓨터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수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요. 수많은 말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그 말씀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여서 역동해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할진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들은 남들을 비방하고 남들에게 채찍질하고 남들을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말씀들,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셔요. 나는 누구입니까? 아멘. 제가 그 답이 듣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질문하면 누구세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개 장로 부인입니다. 그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개 엄마입니다. 그죠? 나는 간호원입니다. 그건 직업이지. 내 모습이 아니야. 나의 직업일 뿐이지.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셨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볼 사람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우리는 그분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오늘 한 주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삼성맨이 자기가 삼성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대단한 자긍심으로 얘기하듯이 우리는 삼성맨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삼성맨들이 상당히 스마트하더라고요. 사람들 똑똑해요. 연봉도 많이 받더라고. 그런데 그거 성도 여러분, 그죠? 삼성맨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거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잠시 반짝하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보다 더한 자긍심으로, 더한 자부심으로 어깨 쫙 펴고 고개 당당하게 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람이다. 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